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게 힘들면 계절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올 때에 하나님 참 좋은 계절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가 있으면 내가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죠. 특별히 찬양할 때에, 또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 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천국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맞는 겁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에 이미 나는 천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안에서, 이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과거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기서 구원받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2차 세계대전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독일군이 이제 연합군하고 맞서 싸우게 되죠. 그때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2차 대전은 승패가 결정이 났는 거예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제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연합군이 베를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저항하는 독일군들을 이제 소탕하면서 베를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세력은 점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이 천국 안에서 이제 우리의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의 개념을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 용서 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졌고 너희에게는 알려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어졌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내가 뭔가 더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아담 스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담이 또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등진 반역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나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서 행복한 교회는 왜 행복한 교회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 스트레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게 될 때에 내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사업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업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주인된 모든 삶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13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해변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제자들에게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4가지 비유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이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4가지 밭이 있었죠.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설교 듣고 예배당 문 나갈 때 반납하고 가십니까? 그래서 이 2가지 비유를 받고 이제 오늘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독립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2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만이 올바른 해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는 이게요 참 어렵게도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하는데 이게 딱 이 비유 해석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 해석이 너무나 상반되어져요. 하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하나는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씨 뿌리는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해석할 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성장인데 이것이 긍정적인 성장이냐 부정적인 성장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오늘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지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왔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이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천국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사실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했죠. 그 따라가던 예수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갈릴리 어부들, 뭐 세리, 뭐 죄인,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미미한 사람들에게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계속 번져나가 가지고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 번져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세 시대 지나서 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쫙 전해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은 것인데 거기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확 확산되는 걸 볼 때에 이렇게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새들에 대한 해석인데요, 32절에 보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을 때 이 새들이 뭐냐, 이 당시 랍비들은 새들이라고 하면 열방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전 세계 민족들이 다 이 복음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31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여기까지 표현이요 바로 24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아주 유사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31절을 요걸 봤을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확 확산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이 시작된 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실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로마가,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로마가 받아들인 기독교는 순수한 복음의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순수한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그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은 공무원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이 혼합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가 확 퍼져가고 결국은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면죄부를 파는 상황까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다 면한다,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확산이 되어졌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기독교도 정말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들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새들, 길가에 뿌려진 씨도 새가 와서 먹지요. 그리고 이 새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매우 안 좋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 바벨론 혼합 종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새들이라고 나오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러면서 더러운 영, 귀신의 처소.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겨자씨의 성장이 비정상적인 성장이었다, 이렇게 종교가 확 커가면서
온갖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날아 들어와서 사단이 이 기독교 안에 막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우리가 봤을 때 성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함부로 다른 교회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계속 이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여러 가지 비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참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비리, 뭐 여러 가지 막 세습 문제, 우리나라에 매우 심각한 이 교회 문제, 세습입니다. 그 대형 교회 이렇게 세습, 그런 비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게 모여진 교회가 과연 정상적인 성장이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머리가 숙여지는 참 그런 귀한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책으로도 접합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인데 실제로 그 안에는 이 진솔된 이 순수한 복음에서 그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은 어떤 하나의 기독교 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 대형 교회다, 큰 교회다, 큰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다 진리고 성경이고 그 있는 사람들 다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악한 자는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가 이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나 상반된 해석이죠. 하나는 복음이 확 번져가는 참 좋은 해석이고, 한쪽은 또 막 커지기는 커졌는데 비정상적인 성장이었고 그 안에 사탄이 새들이 와서 자리를 틀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의 뒷면에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배경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 앞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곡식은 곡식대로 이와 같이 성장을 했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겨자씨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하게 시작이 되어졌지만 확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처음에 그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뭐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확 확산된 것은 곡식이 자라는 그러한 성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안에 들어가서 로마 안에서도,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만큼 이 복음이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사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음이 이 전해지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문화가요, 도덕적으로 이 복음과는 너무 안 맞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조상 숭배 문제, 그죠? 유교와 함께 이 제사.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제사 문제가 남자들에게 참 걸립니다. 뭐 나는 몇 대 종손이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그런 그 조상 숭배, 유교, 제사, 그런 속에 이 미미하게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지만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곡식은 곡식대로 이와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와 함께 가라지도 성장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사람들은 어쩌면 쉽게 그런 대형 교회나 뭐 그런 어떤 목사들에 대한 비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TV에 막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막 비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는 이와 같이 가라지대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곡식대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복음대로 계속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지만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이 믿고 내 자식이 믿고 내 동생들이 믿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내 가정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참 미미하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 대단할까? 우리 거대한 집안에.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아주 미미한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한 알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친척들이 다 복음의 이 천국의 그늘 안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불꽃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것도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이 가루 서말 약 50kg 160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전부 다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먼저는 그 개인을 변화시키겠죠. 먼저는 그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달라지죠. 내가 가진 세계관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돈이 최고고 그전에는 자식이 최고고 그전에는 인생의 쾌락이 최고였는데 놀랍게도 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정말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 떡상에 앉아서 떡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요,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한 떡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그 성찬산 앞에 함께 앉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그 로마에 대한 그 책을 그 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은요 노예를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 집에 큰 연못이 있어요. 그 이제 부유한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마당에다 큰 연못 있고 거기다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물고기들 중에 또 식인 물고기들을 특별히 귀여워하면서 키웠대요. 그래서 노예가 그릇을 깨뜨렸다.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 형제가 되고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다. 어떻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올 수 있겠어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또 여자들은요, 과거에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사람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죠. 그래서 여자들이 인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 양반과 상민이라는 이런 계급이 분명해가지고 양반과 상민, 뭐 로마처럼 주인과 노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분명한 구별선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세계관을 완전히 바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을 얼마나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룩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누룩은 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무교절, 교자가 누룩이죠. 무교란 말은 누룩을 없애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죄를 없애라.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죄를 없애라. 이게 이제 누룩을 없애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서도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고 구약에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제자들이 누룩이 뭔가 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헤롯의 누룩을 또 주의해라. 이 물질, 탐욕, 권력 이런 거 주의해라. 신약에서도 계속 누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누룩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누룩은 그렇게 볼 때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가루서말이라고 했는데, 이 가루서말을 또 이 캠벨 몰가는 그 소재와 연결합니다. 이 가루서말이 바로 소재를 드리는 때 모습이다. 그래서 소재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룩을 넣은 걸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순수한 기독교 복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복음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갔느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추적하면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당시로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법정적인 의미의 그 칭의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구원이 구원파식 구원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자주 밀양 영화 이야기를 하죠. 밀양. 심지어 남의 자식을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구원이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구원받으면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중세시대 면죄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파식 구원이 들어왔지요. 또한 이 기복신앙, 그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교회 와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자녀들도 잘 될 것이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물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욕심,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그렇게 이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도 죽어서 천국 간다, 지나치게 이 내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망이지만, 그러면 빨리 죽지, 예수님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왜 안 데려가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이 순수한 이 복음이 오염되고 희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또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이게 바로 이 누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확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역동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누룩이 가루 서말에 영향을 미치듯이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곡식 쪽이냐 가라지 쪽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은 순수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대로 그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곡식의 누룩으로 비유했을 때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파식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면서 과거의 삶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은 분명히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고, 정말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안 가르쳐줘도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가정에 들어가면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자가 교회 가더니만 달라졌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내 가정 안에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이 누룩의 변화처럼 복음이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처럼 가라지의 영향은 어떤 것이냐? 여전히 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이런 잘못된 복음, 거짓 고백,
내세주의, 값상구원, 기복신앙 이런 것으로 이 복음을 오염시켜서 가라지들을 통해서 이것이 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 이 누룩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뭐냐? 그것은 어떤 새로운 과학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이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요 곡식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겨자씨나 누룩의 이 긍정적인 측면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지식도 없고 내가 가진 재물도 없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겨자씨만한 매우 미미한 존재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이 누룩이 역동적으로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킬 것이요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다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